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통로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받는 통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기 전,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연 무엇이? 라고 하는 완전한 이해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다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에 있는 그 영적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관점으로 이것은 절망이구나, 이것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한 선생님이 정말 결국 이 종교 지도자와 그 다음에 로마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사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마음 아프고 슬픈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과 또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후에 그들에게 무언가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인식, 영적인 안목. 그래서 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이후에 그들은 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절망이었고 철저히 끝난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처형 사건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벅차도록 가슴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그 리더의 죽음 때문에 자신들의 죄책감의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정,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들을 채웠을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감격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들었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정말 70년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들의 선조들의 그 이야기, 그때 얼마나 그 해방됨이 기뻐서 우리는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억이 되면서 정말 그 해방의 감격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눈이 열리며 이전에 두려웠던 사람들이 그리 두렵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난 이후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스토리가 한 두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가장 엄격하다는 이 가말리엘 선생님 수하에서 철저하게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의 눈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 그리고 예수가 죽어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감당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열심과 또 그리고 자기 나라 그리고 민족적인 열심으로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발본색원에서 완전히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눈앞에서 스테반이 죽는 것을 보고 그에게 먼저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놀라운 새로운 영적 인식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의 눈이 열립니다. 어리석게만 보였던 예수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뭔가 맞지 않았던 그 종교적인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착착착착 맞아가며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쓴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야기하기를,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고린도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경험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사람, 영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부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고 그 영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성령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있는 그 놀랍고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읽어보면서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넌센스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우리가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따랐던 그 사람의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은 정말 넌센스였고 이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장군이었고 위대한 작가였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독교의 신화를 완전히 없애버릴 책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이 굴레로부터 우리 벗겨주자라고 생각하고 그 웰리스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유태인의 한 부류가 만들어낸 허위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1장을 쓰고 2장의 페이지를 딱 쓰는 어느 순간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마음속에 그 안에 뭔가 생각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허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벤허의 소설을, 이 이야기를 보면 벤허에는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벤허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고 정말 인생의 막장에, 그리고 다시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그때에 누군가 와서 그에게 물을 주는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너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구였던,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 친구, 그를 찾으러 돌아왔는데 이미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여동생은, 그 집은 다 팔려갔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병으로, 나병으로 이렇게 있어서 정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분노의 절규를 그가 벌벌벌 떨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에게 물을 줬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는 쳐다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영화에 보면은 보혈이 툭툭 떨어지며 비가 오고 그 빗물이 타고 들어가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 나병 집단촌으로 이 빗물이 흘러 들어가며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동생이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청년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베너의 이야기에서는 내 품에 잡고 있었던 이 칼을 내가 그때 내려놓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이 모든 사실들,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실은 우리에게 진리이며 능력이다 라고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린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서 이것이 이해된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 말로는 푸시키코스, 이 푸시케, 그냥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만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인 조회가 없는 사람. 영어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이렇게 합니다. 영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일들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넌센스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리고 또 15절에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뉴마티코스. 이 사람은 the person with the spirit, 영이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눈을 띄어주신, 여러분 눈이 열린 것은, 이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종교심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소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미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가끔은 내가 착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공기처럼,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영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영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보며 감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하는 아주 소수의 그룹에 여러분이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인지하시고 묵상하시고 순간순간 대화하시고 그렇게 오늘 주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더 이상 미련하고 넌센스가 아니고 생명의 소식이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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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시간에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가장 외로운 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폭풍 같은 날을 경험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떠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며 죽이기를 작정하고 그는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 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피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은혜를 받아 이렇게 평안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자신의 죄 때문에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 이게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는 그 고통의 길임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롭고 두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났고 내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